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한두 번 겪는 일, 한두 번 그 이상 겪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올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과자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좋은 장난감을 사서 오는 날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면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맛있게 먹고 잘 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토라져서 울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거 주기 전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잘 편안하게 있었는데 먹을 거 생기고 좋은 거 생기니까 그것 서로 가지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아프지요. 다 자기 거래요. 내 거라 그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너희 것 아닌데, 내가 준 건데, 내가 올 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선물로 준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울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에는 안 가지고 와야 되겠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다음에는 주지 말까? 그런 마음이, 이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단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아이들처럼 이런 부족한 모습이 이따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건 내가 준 것인데, 이건 내 것인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 여기는 것,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욥과 그의 가정에 많은 소유들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소유를 한번 치시면은, 그 소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사탄이 하나님께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욥이 받은 이 고난, 아무 죄가 없었는데 욥이 받은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고난을 받을 만큼 인정된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의인이 받는 고난, 그것도 욥기에 흐르고 있지만은 더 깊숙이 나아가게 되면은 고난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을 넣어 주실 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욥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신앙, 욥의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있는 소유, 하나님 주신 거 다 빼앗으면은, 치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원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만큼은 소유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신 거예요.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공회를 나오면서 이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이 오니까 내가 그냥 좌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마음의 기쁨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니까요, 사도들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채찍질 맞았지만은,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보니까요, 왜 기뻐했는가?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능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싶었어요. 핍박을 받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핍박받을 만큼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난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공회 앞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사도들은 기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취득하고 싶었던 자격증이 있다면요, 그것은 고난받는 자격증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편안하게 주님 따라가고 싶고, 고난은 어떻게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그런 삶을 원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어.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고난 자격증을 얻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요, 기뻐하면서 오히려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 고난받는 것,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제는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자격을 갖추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 고난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 나에게 아픔, 역경이 있어서 다 고난받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 그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 그것이 바로 성경적 고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는데 주님, 이 고난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의인이 받는 고난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핍박, 이런 고난이 없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에게 임하고 있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이 사탄은요, 욥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갑니다.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욥이 얼마나 비참한지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욥은 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종기가 괴로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머리를 밀고요, 겉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이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이 욥. 욥의 아내가 보기도요,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인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가장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감싸주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곁에 머물러 줘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은 소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신앙을 지킬래? 자기의 온전함을 그래도 지킬래?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측근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얼마나 비수처럼 이 마음에 꽂혔겠습니까? 이 아내의 말이요. 그때 욥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고난도 많이 받고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상급도 받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뿐인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큰데, 신앙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지 않고 천국에 있는 상급, 지금 눈에 비록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고난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지 않고 하늘에서는 상급이, 큰 상복이 있으면은 뭐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언제나 고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늘에서도 상급이 크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 보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드리는 고백,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이 고난 중에 욥이 어떤 고백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한번 저희가 두 가지 욥의 고백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욥은 고난 중에 알몸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21절 말씀 보시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공술의 공수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바울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준비한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자족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다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가 우리가 잘 아는 진리고 잘 아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되지 않습니다. 이 욥은요, 고난 중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알몸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출생하였다. 알몸이 또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알몸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요, 다시 욥을 힘있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욥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거 보게 되면은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그거 생각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의 모습 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상실감이 찾아오겠지요. 마음의 좌절감도 찾아옵니다. 원래 이건 내 것인데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생각하면. 그런데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면 처음으로 나는 태어난 기억도 없어요. 기억은 기껏해야 5세, 6세. 그때 기억도 파편적으로 몇몇 기억만 남아있지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처음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 다 사라졌을 때에 알몸 인생으로 시작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그동안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음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제 목양실에 PC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 이제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한번 포맷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포맷, 이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따금씩 한 번씩 자료를 백업받고 그리고 포맷해야 됩니다. 포맷이 무엇입니까? 초기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컴퓨터를 처음 구입할 때 깨끗하잖아요. 옷도 구입하면 한 번도 안 입었잖아요. 구김이 하나 없어요. 그냥 깨끗합니다. 컴퓨터도 처음 구입할 때는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안에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은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는 백업을 받아놓고 포맷을 이번에 한번 시켰습니다. 포맷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컴퓨터가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구동이 빠르고요, 부팅을 하게 되면, 켜게 되면, 예전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으면 지금은 굉장히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빨리 지금 넘어가더라고요. 초기화 시킨 거지요. 이 컴퓨터만, 기계만 초기화 시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도요, 초기화, 포맷을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알몸 인생을 고백했던 이 욥의 신앙, 고난 중에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삶을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다시 초기화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다시 그곳에서부터 다시 감사가, 다시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임하는 것을 욥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성례교회 부임을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저도 제가 성례교 알지도 못했고, 또 우리 성도님도 저를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지요. 제가 늘 마음속에 그래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초기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례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땀 한 방울 흘린 것도 없고요, 제가 수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알아야지 제가 기도를 하지요. 관계가 있어야지 어떤 생각을 하지요. 아무것도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 함께 또 만나서 또 귀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요, 기도하지 못했지요.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요. 성례교회 오늘의 역사가 있기까지 제가 흘린 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성례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땀 흘린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따끔씩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서부터 다시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이 자리에 그리고 병상에서 또 여러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신다면 한번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알몸 인생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놓쳐버린 것보다, 내가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실 때에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바라보면 상실감밖에 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모든 게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 고난 가운데 욥처럼 알몸 인생을, 빈손 인생을 고백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욥은 고난 중에 거두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한번 21절 중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네, 주시는 하나님 다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와서 새벽기도 참석하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끝에 다 그냥 주시옵소서 그렇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맡겼길래 자꾸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자식들에게 다 좋은 거 주시잖아요. 다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시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영원한 영생, 부활의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워도 내가 안 먹고 내가 아껴도 자녀들에게 자꾸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요, 주시는 하나님도 고백하지만은 거두시는 하나님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과 거두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거두시는 하나님까지 고백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욥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시는 하나님도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모셨던 장수교 이용남 원로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요, 지금도 뵈면은 늘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목회에 있어서 이용남 목사님은 멘토십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 하고 싶고요,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또 목사님은 남다른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붓글씨도 아주 잘 적었어요. 장석교회 웬만한 이 손글씨는 목사님이 다 붓글씨로, 붓으로 다 적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도 여러 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셨고 특별히 시를 적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집회 마치고 묵상하시면서 이 시 영감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렇게 또 시를 적으시는데, 목사님이 적은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라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 목사님 적으신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과 함께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어린이는 나이를 먹으며 자라고 젊은이는 나이를 먹으며 성숙한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슬퍼한다. 그러나 속은 것과는 달라 세월과 함께 날로 새로워지는 것, 결코 늙거나 퇴색하지 않는 것. 60의 삶은 60이 되어야만 맛보는 삶. 70의 삶, 그것은 70이 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계속 성숙하고 익어가다 완숙에 이르는 날, 위에서 부르시니 나 그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보좌에 이르리라. 이렇게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익어간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0이 되어봐야지, 70이 되어봐야지 얼마나 그 인생이 좋은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전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요 점점 더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숙이 되면은, 열매도 완전히 익게 되면은 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점점 익어가서 완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그러면 나 할렐루야 천국으로 나아가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보좌에 나아가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목사님의 이 식구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신앙과 믿음이 완숙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거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거두시는 것,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 때로는 이 욥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우리의 영혼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두시는 하나님도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복으로 더 좋은 곳으로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알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두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고난 중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알몸 인생 처음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알몸 인생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두시는 하나님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드리는 귀한 고백,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채우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알몸 인생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알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알몸 인생 고백으로 말미암아 욥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 고백하면서 거두시는 하나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본향으로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거두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손에 없어질 때에 안타까워하거나 하나님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욥과 같은 이 두 가지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과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